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성경 맨 뒷면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올 텐데요. 그 이스라엘 지도를 관찰해 보면 남북으로 길게 뻗은 모습으로 영토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이스라엘을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중부와 남부와 북부로 구분을 하죠. 오늘 여러분이 길게 읽었던 이 본문은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바로 그 지역은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민족과 그리고 가나안 5개 도시국가 왕들, 그리고 오늘 7개의 나라 왕들을 점령하는 이 지역은 남부 지역을 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나눌 11장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고 볼 텐데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절대로 전쟁을 합리화하는 본문으로 사용해서는 곤란하고,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전쟁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일본 사람이 쇼와 육군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출판사에서 출판했는데요. 이 쇼와 육군이라는 책을 보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면서 결국 미군 앞에 무릎을 꿇는 약 15년 기간 동안, 30년에서 1945년 동안 일본 군인과 민간인들이 죽은 숫자를 통계를 냅니다. 310만 명이 죽었답니다. 그런데 전쟁 후유증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까지 포함하면 500만 명 이상이 죽은 것으로 통계에 잡힙니다. 당시 일본 사람 전체 인구 수는 7,500만 명입니다. 거기에서 약 5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 통계로 계산해 보면 6에서 7% 정도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침략을 당한 중국 사람은 3천만 명이 죽은 것으로 통계합니다. 300만 명이 아닙니다. 3천만 명입니다. 일본과 싸우다 죽었습니다. 거기에 민간인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조선 사람은 몇 명이 죽었는지 통계가 잡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관심도 안 갖습니다. 아마 역사에 관심이 있고 사역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기간 동안에 조선의 군인과 조선의 민간인들이 몇 명을 전쟁터에서 죽었는지 연구해야 할 대단히 중요한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전쟁은 무섭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IS를 추종하는 19살 먹은 청년이 캐톨릭 신부를 살해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슬람과 캐톨릭이 부딪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건강한 종교, 건강한 시민, 건강한 신앙인들이 이 문제를 멋지게 처리했습니다. 이슬람 당국에서는 이 캐톨릭 신부를 살해한 범인의 죽음을 인도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우리 장례를 치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슬람 사람들이 캐톨릭 신부가 죽은 장례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소망을 봅니다. 캐톨릭과 이슬람이 강하게 부딪혀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는데, 건강한 시민, 건강한 종교인, 그리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들을 아주 슬기롭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굉장히 말씀이 깁니다. 그러나 구조는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절제, 인내, 성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제목을 잡은 성실과 절제와 인내가 오늘 본문에 어디에 담겨져 있는지 함께
질문하며 축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한결같음, 성실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9절에 이 성실, 한결같음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를 찾아봐 보십시오. 아마도 여러분 눈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일 겁니다. 28절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0절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32절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35절에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계속 반복합니다. 누구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루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 인간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변화를 주고 변화를 요구합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니 이것을 변화를 줄 필요성이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는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그렇게 똑같이 행한 것과 같았더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변화를 줘야 맛도 있고 변화를 줘야 동기부여되고 변화를 줘야 우리는 열심도 부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번 주에도 똑같은 버스를 타고 출근했습니다. 똑같은 버스를 타고 퇴근했습니다. 같은 책상에 앉아서 같은 업무를 봤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똑같은 얼굴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고 마감했습니다. 결혼의 수에 비례해서 날마다 똑같은 아내의 얼굴을 봅니다.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는 22년 동안 저의 얼굴을 똑같은 한결같은 얼굴을 매주일 보는 분도 계십니다. 지겹습니다. 저 진상 언제쯤 실눈게 떠나나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한결같음, 똑같음, 반복됨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알아줍니다.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부는 이 지겨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끔 여행도 가죠. 이벤트도 행합니다. 날마다 되풀이되는 목사의 설교가 지겨워 교회는 가끔 봄과 가을에 부흥회도 하죠. 그래서 일탈해봅니다. 물론 이것들은 가뭄 속에 소낙비처럼 활력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보조수단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 늘 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지겨워도 그 지겨움을 다른 것으로 일탈하는 곳에 관심을 갖지 않고 여전히 그 지겨움 속에서 그 일을 해냅니다. 20년을 살고 30년을 산 부부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깍꿍하지 않습니다. 그냥 덤덤합니다. 덤덤하게 일어나고 덤덤하게 밥 먹고 덤덤하게 잠자고 덤덤하게 출근하고 덤덤하게 퇴근합니다. 그 얼굴을 50년 이상 볼지도 모릅니다. 깜짝 이벤트를 가끔 하지만 그것은 일상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서프라이징을 하면 그것은 지난주에 뭔가 캥긴 일을 했기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자리에 있는 것이 교회고 동일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믿음이고 동일한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실력입니다. 물론 가끔 여러분 가정에서 설날이나 추석 때 윷놀이하고 고스톱 치는 거 그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끔 교회는 선교 축제하고 가끔 교회는 부흥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프트웨어이지 하드웨어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대우 신화를 남겼던 김우중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이 많다는 책을 썼죠.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젊은이들아, 세계를 준비해라. 이 세계를 준비하면 세계는 너희들을 반길 것이다. 외칩니다. 바로 그 세계는 영어, 운전, 컴퓨터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영어, 토익 만점 많은 사람, 부지기술 많습니다. 우리의 청년들 토익을 넘어 토플 만점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운전, 컴퓨터, 도사들 많습니다. 그런데 취직이 안 됩니다. 세계는 이들을 원하지 않아요. 김우중 회장은 영어 잘합니다. 운전 잘하겠지요. 컴퓨터 잘합니다. 그러나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장사꾼의 기초, 장사꾼의 성실, 장사꾼의 한결같음, 이것이 없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하드웨어는 엉망진창인 채 소프트웨어만 멋지게 갖고 있으면 세상이 자기를 반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김우중 회장의 철학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연결시켜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이 뭘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성품은 한결같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기초는 한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소프트웨어를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지, 모래의 집을 지은지,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하드웨어입니다. 모래의 집을 지은지, 견본주택을 보십시오. 견본주택 멋집니다. 실제 아파트보다 더 멋집니다. 그러나 그 견본주택은 1년 후면 철겁니다. 대단히 멋져 보이고 소프트웨어는 아주 풍성한데 그 견본주택이 무너지는 이유는, 그 견본주택이 1년 후에 없어지는 이유는 거기에 기초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의 집을 지은지, 하드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것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복음서를 다시 곤공히 읽으면서 관찰해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박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급하게 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걸어 다닙니다.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소설 쓰는 사람이 시속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달고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뛰지를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한 번도 급하게 달려가지를 않았을까요?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한결같은 걸음걸이를 우리에게 보이셨고 우리에게 그 걸음걸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삶이 승리한다. 여러분들이 교사로서의 부름을 받다면 교사로서의 삶으로 마감하는 겁니다. 한결같은 교사입니다. 교수로서 부름을 받다면 한결같은 교수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일탈하기 시작하면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딴짓하고 자기의 학문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학설을 다 뒤집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부를 떨며 국회의원이 되는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한결같음이 그렇게 변질되고 자기의 학설을 뒤집으며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 그는 무너지는 겁니다. 목사로 물불다면 끝까지 목사로 가는 겁니다. 한결같이 가는 겁니다. 총회장이 되거나 아니면 기독교 정당을 만들어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생각은 목사로서는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한결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행했대더라, 그렇게 행했대더라 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같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동차를 여러분들은 신뢰합니다. 내가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 부산까지 데려다 준다, 부산까지 간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를 신뢰하고 부산을 향해서 악셀터를 밟았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하고 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법정 속도 이상을 밟지 않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법규를 따르는 겁니다. 만약 내가 내 자동차를 믿어, 그리고 그 믿음만을 가지고 계속 악셀터를 밟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가 터널이 끝나는 순간 길이 좁아지면 그 자동차는 100% 사고입니다. 자동차를 신뢰하고 법규를 따라 운전을 해야 모두가 안전하게 부산을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믿고 따름의 균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자동차를 신뢰한 나머지 계속 가속을 밟고 법정속도를 위반하고 달려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은 살고 상대방은 죽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간증했다면 성경은 그 사람을 가리켜 가증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때문에 죽은 사람은 속도를 잘 지키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밟았습니다. 그 믿음으로 밟아 세상에 악을 끼친 겁니다. 믿음은 따름이 있어야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기록하는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이었습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예배를 들어 나오신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목사의 얼굴을 쳐다보며 20년 이상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이야말로 여호수아처럼 중부를 점령하고 남부를 점령하고 이어서 북부를 점령하는 정말 멋진 하늘의 백성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절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한결같이 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절제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절제가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28절부터 43절까지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를 찾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찾아오십시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4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는 11번이 나옵니다. 압도적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4번, 반면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11번씩이나 기록할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책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단어가 더 많이 나와야 하는데 이 전쟁터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여기는 전쟁터입니다. 여호수아는 정치가입니다. 정치가인 여호수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제가 제 이름을 계속 쓴다면 여러분들은 무비판적으로 계속 제 이름을 듣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는 저의 입지를 굳힐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던지는 숙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정치가입니다. 정치가는 자기 이름을 남에게 알리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절호의 찬스를 잡아 자기의 입지를 굳건히 굳힐 수 있을 텐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름이 많이 등록되는 여호수아가 오바를 하지 않습니다.
앞서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 한결같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교회에서 높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교회에서 계속 20번, 30번 불러보십시오. 우리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서 최고의 사람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당회 때 장로님들께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장로님들, 예배 시간에, 공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제 이름을 좀 빼주세요. 장로님들이 질문합니다. 왜? 제가 제 이름 갖고 장난칠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에 나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는 장로님이 전준식 목사를 계속 외치면 여러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 꼴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전쟁터에서 앞서지 않고 뒤서지 않고 자기의 보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실하게 항상 그렇게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절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님. 내 이름을 제 아무리 많이 불러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 이것이 여호수아가 갖는 신앙의 내용 가운데 있는 절제입니다. 지금 올림픽을 치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선수가 어젯밤에 절제를 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 분명히 그 시합에서 지고 맙니다. 금메달을 따는 이유는 실력이 아니라 어젯밤에 절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실력이 이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실력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올림픽에 나온 선수가 다 거기서 거긴 거지요. 그 중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아님. 절제된 삶을 산 선수만이 그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입니다. 다시 정확히 표현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보러 나온 사람이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보러 이 자리에 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변을 볼 겁니다. 경기장에 임한 선수를 보듯이 우리는 그 사람을 볼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보러 오는 사람은 경기장의 선수를 보는 사람처럼 주변을 볼 것이고 스마트폰을 만질 것이고 딴 생각을 할 것이고 집중하지 않을 것이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선수로서 경기장에 임한 사람은 오직 경기에만 집중합니다. 경기를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땀을 흘리죠. 죽기 전까지는 이 경기장에서 내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결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철저히 절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멸류관을 받을 것인지 진정한 채 예배를 드리는 바로 그 절제입니다. 그러면 이 절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절제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표현합니다. 운동선수를 얘기하면 배에 기름 낀 그 기름을 잘라내고 그 기름을 빼내는 것을 말합니다. 몸무게가 과다하게 나가면 선수는 경기에 뛸 수가 없죠. 꾸준히 식사 조절합니다. 배에 기름이 끼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려면 이 사람은 태능 선수촌 때부터 끊임없이 기름 낀 것을 거부하고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죠. 이게 절제의 과정입니다. 이 절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국민일보 같은 기독교 신문에
올라오는 광고입니다. 생애 절망에 빠진 사람, 사업에 망한 사람, 병에 걸린 사람, 이 집회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이 집회에서 병이 났습니다. 그런 문구를 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구를 보고 거기에 혹해서 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대단히 게으른 사람입니다. 평상시에 기름이 끼지 않도록 근육을 단련시켜 놨어야죠.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켜 놨어야죠. 왜 게으르게 살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왜 게으르게 살다가 삶이 엉망진창돼 그것을 단 한 번에 해결하려고 사기과 같은 집회에 가느냐 말입니다. 절제는 하루아침에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태릉 선수촌에 입소하는 그 순간부터 4년 동안 올림픽이 열린다는 그날까지 이게 절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태릉 선수촌의 선수들보다 더 많은 절제를 요구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몸집이 너무나 무거운 것 같습니다. 기름이 너무나 많이 꼈습니다. 세상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세상은 지금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기름을 낄까봐, 세상은 배에 기름이 낄까봐 여전히 부단히 연구하고 바꾸고 또 바꾸는데 교회는 예수 믿고 끝나버립니다. 그러니 배에 기름이 끼고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는 비만증 환자들로 넘치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는 훈련소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다 환자들만 바글바글하죠. 안진뱅이들만 앉아 넘칩니다.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외치는 사람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인 근육을 튼튼히 하게 한 절제를 이 여호수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전쟁터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덕지덕지 달려있는 그 잘라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학벌일지 모릅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일지 모릅니다. 배경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은퇴할 수밖에 없는 그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다녔다라고 자기의 관록을 자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교양을 가지고 자기의 실력을 자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라버려야 될 겁니다. 여호수아는 정치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가 승리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의 이름이 그렇게 높아지고 자기의 이름이 11번씩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를 가리면서 절제된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갖다 놓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시간을 지배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시간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시간을 지배하도록, 아침이 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을 깨우는 것으로,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입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타깝게도 아침이 나를 깨우고 자명종이 나를 깨우고 알람이 나를 깨웁니다. 우리는 늘 끌려다니고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패배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시간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지배하십시오. 아침이 오기 전에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아침이 여러분을 맞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성실과 절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기초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인내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내굽의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쉬운 전쟁이 있었고 상대가 어려운 전쟁도 있었습니다. 산지도 있었습니다. 평지도 있었습니다.
경사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가능하셨을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인내에서 나오죠.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쉬운 상대가 있습니다. 어려운 상대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높아 쳐다보지도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꼴짝에 처박힌 우리의 친구도 있습니다.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고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를 심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온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이 인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100세 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 사람이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랴부랴 짐을 쌉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갑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아침 일찍 부랴부랴 모리아산을 향해서 한 번도 쉬지 않습니다. 2박 3일 발을 갈기자로 걸지 않습니다. 모리아산을 향해서 반듯하게 아브라함이 갑니다. 그리고 도착합니다. 어영부영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삭을 묶습니다. 장작을 쐈습니다. 칼로 찔러 죽이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대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여러분, 이 말씀에 포함된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너를 100년 동안 기다려왔어. 바로 이 모습을 보기 위하여. 이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 너를 100년 동안 내치지 않고 100년 동안 기다렸고 100년 동안 내가 너를 인도했고 너를 이 자리에서 이걸 보는구나. 이게 바로 이제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조변석계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많은 뒤집힘이 있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배반했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시면서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특공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어떤 누구는 논산훈련에서 막 훈련을 마친 이등병의 계급장을 달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장군 같은 별을 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100년을 참으셨던 것처럼 그 이등병을 논산훈련에서 막 따블백을 메고 그대로 들어갔던 그 이등병을 기필코 병장의 자리에 갖다 놓으시고 그 병장에 갖다 놓으신 그 사람을 이병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섭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은 기필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살입니다. 그러게 평지가 있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언덕을 넘을 때 승리를 내지 않습니다. 좌절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라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인내를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첫 번째 가정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를 보십시오. 부부가 살아온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과정들을 추정해 보십시오. 늘 싸울 겁니다. 그렇게 싸우면서 20년, 30년을 삽니다. 30년을 살고 보니 싸웠던 우리 부부 사이가 금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든든해지고 더 깊이 완성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참으면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왜 부부가 싸울까요? 저 남자와 결혼하면 저 남자가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저 여성과 결혼하면 저 여성이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런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보니 남편이 나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짐입니다. 아내가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속았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속은 겁니다. 그런데 그 속았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만하자가 아니라 속은 것을 인정하고 10년, 20년, 30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기가 막힌 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식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라 그럽니다. 된 겁니다. 이게 삶입니다. 생각 같았으면 지금 20년, 30년 후에 결과가 우리 아빠, 우리 엄마라는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시집을 보냈습니다. 장가를 보냈습니다. 또 뒤치다거리 해야 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나? 그런데 두 번째 훈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자가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를 부릅니다. 족보가 끊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제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도 어디서 옵니까? 참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일회용으로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버리는 분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내시고 더 귀한 그릇으로 채우시고 더 귀한 하나님의 성품을 거기에 가득가득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여호수아를 부러워해야 될 것이고 늘 승리하는 여호수아를 바라보며 나도 승리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실과 인내를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여호수아를 보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환경 때문에 전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상황 때문에 자기의 삶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때로는 차분하고 때로는 아주 냉정하게 전쟁 같은 인생 속에 우리가 투입돼 끝까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중부와 남부와 더 나아가 북부까지 온전한 거룩의 땅으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하늘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여호수아의 성품이 하늘로부터 온 것을 저희가 고백하며 우리도 이런 여호수아의 성품을 배우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실과 절제와 인내의 삶을 주님께서 주셔 그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가 자라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전쟁 같은 인생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